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부분을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과 다른 계획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진학을 하고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잘못된 사업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아닌 또 주의 종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중심만 있다면 설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과 소망으로 성령님의 인도에 매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 27절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이 홍기가 찾아 고향으로 가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해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엘리에셀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아닌 매 순간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미브가가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여정의 길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갈림길에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신앙의 선택길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자녀라면 불순종을 원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직감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 직감적인 갈등은 성령의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면 당장 멈추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경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상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당신의 신념에 비정상적으로 전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것만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변함없는 일관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도의 단 한 가지 일관성은 원칙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입니다. 신령한 생명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영혼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광신자가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낮추는 일들, 특히 우리의 종교적 자만을 낮추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또 계획을 세울 때 성령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꿈에서 이 길이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못 받게 되면 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자녀라면 불순종을 원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통해 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향하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동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다른 마음을 먹을 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갈등을 주실 것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행동하니 마음이 불편한데,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무언가 꺼리끼는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원하더라도,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을 하면 직감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 직감적인 갈등은 성령의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면 당장 멈추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직감적인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 몇 번을 이런 비슷한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일시적인 감정일 거야 무시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훈련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감동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점점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할 때 내가 무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면 점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작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전혀 들리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상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당신의 신념에 비정상적으로 전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신념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의 신념과 계획이 마치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거는 내 신념에 맞지 않아. 내 인생 계획에 맞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인간적인 신념들, 심지어 이것이 종교적인 신념도 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깨트리고 때로는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당신의 신념에 비정상적으로 전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것만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변함없는 일관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도의 단 한 가지 일관성은 원칙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입니다. 신령한 생명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에 막고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신념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요구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겠어? 미리 제단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거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나중엔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나의 생각, 계획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나의 생각과 신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인간적인 생각과 신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길가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의 신념과 계획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먼저 나의 생각과 신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님을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